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5절로 되는데 8절 바뀌었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이야기, 현재 우리 창세기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요셉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막 대성통곡하면서 이 형제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한참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게 좀 하드타임을 줬죠. 처음에는 정탐꾼이라고 해서 잡아넣었다가 나중에는 또 도둑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잡아넣었다가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요셉이 한번 이 복수를 좀 해볼까 생각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봐도 요셉이 복수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대성통곡하고 나오고 그런 것도 여러 번도 나오고 있고요. 뭔가 이 형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형들이 이제 이렇게 감옥에 막 들어가고 그럴 때에 막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 거야. 막 그런 것을 듣게 되죠. 그때도 이제 요셉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와서 우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형제들끼리 얼마나 서로 이렇게 우애가 좋은지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인데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죠. 시몬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형들을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보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르벤이 설득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시몬 잡혀 있는 형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총리를 만나고 총리 대신을 만나고 그래서 일이 다 끝난 줄 알고 갔는데 또 이렇게 은잔을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베냐민이 도둑질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옛날 같았으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의 그 모습이었으면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이 베냐민이 한 거니까 베냐민만 잡아놓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만 가지고 데리고 가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요셉이 복받쳐 오려가지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화해하고 형제들과 감격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서 용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먼저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끌어안고 막 서로 정을 나누면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용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먼저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있을 때에 나중에 가서 오히려 아버님이 죽어 돌아가셨을 때에 걱정이 되면서 형들이 나와가지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17절에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굉장히 많이 울어요. 아주 감성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동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동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울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 줘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할 때도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그것을 갈등하게 만드는 어떤 이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의 화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픔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막 복받쳐 올라오면서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면서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가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거기서 평화를, 화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형제나 자매들이나 또 친척들 사이에 또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부부끼리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빨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가지고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저 섭섭한 것, 갈등을 만드는 어떤 이슈만을 붙들고 그래서 화해할 줄 모르고 서로 아파하면서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그 관계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를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구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의 모습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동행했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오늘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8절에 이어지는 것이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당신들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종들이 된 것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형들을 받아주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와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 섭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providence. 프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비던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면서 미래의 계약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묶여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0절에서 28절에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었고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유대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을 사형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온갖 고통과 결국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3일 만에 부활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선이 되어 버리셨어요.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악을 변화시키시고 선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때로는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분과 식사를 했는데 그중에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 북한에서 이북에서 살았었어요. 6.25 전에. 그래서 6.25 전에 이제 거기 사시다가 6.25가 일어나면서 일사후소 때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추운 얘기를 막 하시면서 본인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찌감치 미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가끔씩 그 동양 북한에 같이 사시던 이북에 사시던 분들을 만나면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김일성을 더 이상 미워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6.25가 없었다면 김일성에 의해서 시작됐던 6.25가 없었다면 지금도 북한에 뭐 지금까지 살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끝났을 것이다. 근데 6.25가 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지금 이 나이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워하면 안 돼. 아하하 이랬던 그런 얘기죠. 뭐 농담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섭리를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집니다. 제가 뉴저지연합교회 부목사로 6년 있다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송할 때 그 감리사님께서 그 교회 은퇴하실 목사님이 계시니까 2년 후에 교회에서 원한다면 파송을 해줄 수 있다. 어차피 저도 6년 동안 부목사 생활했으니까 담임 목회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목회를 거기서 부목사로 한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우리 파송을 신청하자. 그래서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감리사님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약속대로 안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또 믿고 이런 마음이 막 처음에 생겼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훈련하게 하셨고 하나님도 만나게 하셨고 또 어떤 그 목회 열매도 맛보게 하시면서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뉴저지 연합교회로 훈련된 목사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뺑뺑뺑뺑 돌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은혜를 고백하고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나를 그렇게 맞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지금 힘들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적어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실감나게 하시며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할 문제가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의 평화를 흔들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그렇다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이 대강절을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